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 먼저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청년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는 자나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받고 새롭게 함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그런즉 25절에 나오잖아요. 4장 25절에 그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까지 쭉 가는 거죠. 14절까지 5장 14절까지 여기 지금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말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로 친밀하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불쌍해서 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성경에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 한은 풀지 못하는 화가 쌓여갈 땡기는 거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이 많아. 눈물이 많은 민족.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대체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순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마 외세를 갖다가 914년가를 받았다는데 침략을 쳐들어간 것은 몇 번 안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민족이 약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외세에 침범 받지만 침략을 못하니까 약한 민족 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평화를 사냥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그 많이 받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하질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성품은 대체로 좀 짓눌려 있고 이런 게 많아서 한이 많아요. 여기 푼 마음들이 이걸 내놓고 하지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런 문제를 지금 서로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전쟁 이런 게 TV만 나왔었잖아요, 과거에. 거기 뭐냐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람의 선택이 옳은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신앙에서 우리가 보면 이 가정이라는 문제는 서로 관계에서 문제죠. 어떤 일방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서로 이 반응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 이 반응을 나타내서 반응이 점점 꼬여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꼬아서 나서 나는 그냥 안 꼬아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잘 안 꼬아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한쪽만 있는 거 되는데 대체로 보면 같이 가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같이 가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일 거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꼭 역반응이 나타나고 서로의 문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나 또 여기 이제 모여진 그런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여기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더럽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을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법을 어기면 다 더러워져요. 말씀을 어기면 더러워져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안 서서 딴 데 서가지고 딴 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온갖 것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탐욕. 또 탐욕자는, 탐하는 자는 5절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욕 같은 게 가득 차 있고. 탐욕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탐욕이 생기는 이유는요, 많이 갖고자 하기 때문이죠. 주는 것은 못하고 갖고자 하기 많은 사람들이에요.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줘라. 나누어 주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가지 않게 내가 막 붙들고 있고 내 것만 잘스로만 만들어 놓는 그 삶 자체가 탐욕이에요. 자기 것으로만. 이것을 흘러가게 하면 탐욕이 아니에요. 이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왜 탐욕이 많아져요? 안 흘러가고 모아놓기만 하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조금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생기죠? 탐욕이 생기죠?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 점점 안 흘려보내고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준 거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리라. 탐욕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줬어요. 탐욕, 너희 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내 안에 뭔가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말이 안 나와요. 금방 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이었다. 음행에 관련된 거나 온갖 더러운 것에 속한 거나 탐욕에 속한 것이었다. 그럼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 그게 성도가 서야 할 적합한 자리다. 적당한 자리다. 이렇게 언어가 정결해야 되겠죠. 언어가 깨끗해야 됩니다. 언어가 더러워지면 삶도 더러워집니다.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사용해야 그게 자기 마음에 꽉 찹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를 하잖아요. 귀신은 더러운 말을 먹고 산답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귀신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내 안에 아직도 주의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그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하잖아요. 양식을 엄청 나눠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엄청 영광을 받습니다. 생명을 헛되게 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양이 차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기쁘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해야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성이 안 바뀌고서야 자기 만족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말씀이 아닌 이상 항상 죄를 범하겠죠. 항상 악을 행하겠죠.
그러니까 이 속성이 안 바뀌고서 자기 만족으로 살았다? 아, 나를 기쁘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대부분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변화를 받았으면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쪽에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 영적인 말씀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성경에 관한 것, 아름다운 성도 교제에 관한 것, 이런 걸 기뻐하고 좋아해야지, 말하고 행동해야지. 그 외딴 것에 더 즐거움을 갖고 기뻐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삶이다 이 말이죠. 응? 그거 뭐야? 이 성경에 보면은 쭉쭉쭉쭉 지나가면 어둠에 속한 이라는 말이 쭉 나오죠.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그랬죠. 그 어둠에 속한 속성이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은. 그래서 죽은 자들, 영으로 죽은 자들이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빛에 속한 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참 즐겁게 하려면, 사람이 즐겁게 하려면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것 같아요. 그게 마땅한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김재동 하는 토크쇼 보셨어요? 그 사람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끌고 다녀요? 아,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에 가는 거냐면 국가에 가는 거예요. 국가. 우리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밑바탕이 민중이에요. 민중.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경제는 박정희가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면 박정희 시대에 살았던 민중들의 힘으로 지금 60, 70대, 80대 이런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루는 것을 왜 자기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안 맞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접을.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 박학한 지식을 쫙 얘기하면 다 빨려 들어가요. 그게 끔찍 못해요. 옛날에 안철수 씨하고 둘이 대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철수 씨가 끔찍 못했어요. 말 한마디를 못 꺼내 나중에. 응? 철수를 빨리 해야 돼요. 안철수는 지금 철수를 했죠. 독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구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증언하면 말씀 앞에 딱 서면 다 입다물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막 하면서 그걸 넣어야 좀 재미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럼 여긴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재미없어요. 다 거룩한 것, 선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것 이것만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밌을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재밌겠죠.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이 재밌겠죠. 그래서 성경이 읽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것들이나 뭐 그런 것에 관한 것들이지 이렇게 그냥 진리만 딱 적어놓고 기록한 것들은 재미없어요. 어떤 사람이 양식이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양식이 돼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성경이 은혜를 주는 거야. 응? 성경에 박학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자기한테 행복이 없어. 뭐예요? 응? 하나님이 와서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게 자기한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재밌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재밌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 자기를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나 금식하면 얼굴도 새카맣게 하고 다니면서 난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사람들한테 보는 데서 막 해줘.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받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삶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굳어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기 지점 하나님이 계셨어. 여기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말의 종류가 감사로 바뀐 사람들, 불평에서 감사로 바뀐 사람들. 나는 불평 안 해요. 근데 감사는 않잖아요. 그죠? 불평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않는 것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표현하지 않는 거야. 만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이 있으면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영적 교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말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람들, 현장범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긴 사람들. 야, 인생 한 번 사는데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별게 문제야? 또 젊은 지나가면 다 끝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욜로족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욜로족. 인생 단 한 번뿐이 없으니까 이 순간을 즐겨야지, 기쁘게. TV에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를 가면 즐기는 사람들. 이때를 즐기자. 저도 보면 한 것에는 한간은 이해가 돼요. 새로운 걸 볼 때 사람들은 느낌이 다를 거다. 익숙한 걸 봤을 때하고는 다르죠. 새로운 거. 해외여행이 왜 사람들이 들뜨게 만든지 아시죠?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가보는 거죠. 여기서 막 가슴이, 이 새로운 것은 경험에 대한 설렘 같은 게 있어요. 설렘 있죠?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현실을 즐기는데 나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어. 지금은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현재 숨을 쉬고 있다면 나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걸로 감사해요. 지금 현실에 만족해서 그걸 또 보면서 좋다 이거 느끼는 것은 정말 잠깐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숨 쉬고 있고 나는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이 이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는 우상 숭배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과 똑같은 우상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자리에 음행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야. 자기를 바치는 뼈대야. 그 삶이 즐거움이야. 행복해.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중독된 거죠. 그런 것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빼내면 나는 인생이
남는 게 없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번 추려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빼내보면 뭐가 남는지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중심이라면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싹 빼내면 그것 중에 하나님 남으신가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음행한 더러운 자, 더러운 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움이 뭔지? 그리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뭘 갖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요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거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것은 사람이 채워져야 할 것들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다 채워집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완전한 궤도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최위에 사는 삶입니다. 최위에 사는 삶. 신앙이 제일 높은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말씀 중에도 있잖아요. 하박국의 기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게. 다 망해도 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거기가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하나로만 만족해요. 지금까지는 다른 것이 있어야 만족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만족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 덩어리가 빠져나갔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한 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영적 그 만족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창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린아이 살펴보면 알지만, 뭐 선물 하나를 갖다 주면, 아니면 무슨 장난감 재밌는 거 갖다 주면, 좋은 거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 하나를 자기 차지하려고 그 마음이 지금 생기잖아요. 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도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예. 자기 소유하고 싶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작은 거잖아요. 생긴 거죠.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좀 탐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이 만족이 아니고, 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어서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딱 얻게 되면 이제는 우상 숭배가 떠나가십니다. 그게 우상 숭배에서 끝난 거예요. 거기를 떠나가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내 잣대는 항상 두 개야.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그 잣대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 것으로 됐을 때만 구원이 옵니다. 잣대를 두 개 가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세상 것도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재리와 쾌락에 빠져서 있는 가시떨기밭과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되 쭉정이까지는 간다. 그런데 진짜 열매를 못 맺는다. 진짜 열매를. 참 열매가 없다. 거기 위치까지 가요. 그러니까 세상까지 두 개까지 가는 건 가까이 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중잣대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잣대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기업, 그 나라를 내가 이어받을 하나님 상속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상속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겠죠. 왜? 자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종들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하고, 이 종이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종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의미이지, 종으로서 뭐 명령한 것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리에 찾은 사람들은 종이 아니고 자유자죠. 생명 얻은 자죠. 그러니까 질이 틀려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떠난 사람들이고, 또 그거는 그의 신분이 상속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자녀의 신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줘요? 남아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아도 그러면 못 줍니다. 네, 아버지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과 빛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가고 어둠이 딱 들어와서 꽉 채워진 상태는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나가지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둘이 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을, 여러분 신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들인가 아닌가, 내가 자녀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썼을까? 6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반박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할 때 임하는. 자, 기업을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인데 불구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속이는 거죠.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속이면서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업 받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또 6절 말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하라? 우리는 결별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구별할 건 구별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려면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거룩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접근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길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또 대충 섞여 있는 상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영적으로 말하면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토하여 뱉고 싶은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고 이게 구분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존재해요? 그냥 관계만 존재하는 거지 영적인 부분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이 안 만들어지는 상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소망이 딴 데 있는 사람들, 저는 이제 어떤 게 제일 더 힘드냐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불신자처럼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믿는 사람 중에 이게 안 열려져 갖고 생각이 닫혀 있으면서 조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제일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더. 불신자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힘들어. 더 말을 안 들어. 더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과 이제, 지금, 이 전과 이후, 그죠? 이 삶의 관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기 이전과 빛이 들어온 이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둠이었고 들어온 데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켜져야 이 안에. 자, 예수님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보여지는 상태. 안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나눠질 수 있는 영적 형태가 많이 와야 되겠죠? 그럴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안에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 갑자기 예수란 말도 안 쓰고 그리스도란 말도 안 쓰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누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렇죠? 주님 안에, 우리 주인 되신 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이전에는, 그래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죄가 주인인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죄가 주인이었던 것이죠. 어둠이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전의 삶이란 말이죠. 이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말씀도 아니었어요.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 빛,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주를 벗어나면 다 어둠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쳤던 가인 같은 사람들,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 왜?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 밖에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줄 수가 없었던 거죠. 도망쳐왔던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주 안에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빛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저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는 뭐해? 지금 빛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 떠나가면 나는 어둠인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 생활하는 것은 주 안의 삶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의 삶을 계속 살아라. 빛의 삶을 살아라. 자,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착함. 여러분, 심령이 착함을 찾게 되면,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이 이제 색깔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선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 이것은 이 착하다는 말도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갖고 말씀을 가진 자가 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빛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빛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오는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착함이에요. 자, 이 땅의 기준으로 보는 착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는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착함이에요. 예수님도 선한 선생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청년이 왔을 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죠. 선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보낸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착함을 갖게 합니다. 이건 생명을 엄청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행위에 되게 맺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착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를 착한 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지는 의로움은 한 발짝도 천국에 디뎌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너희 의가 석연과 바리새인 같이 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는 의가 뭐냐? 의로움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의로움은 행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의로움은 행위에 관련되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보다 나은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씻음 받은 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단에 들어가니까 이게 나와요. 비단에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나눠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나눌 수가 없네. 좀 쉬운 성경 나오면 좀 있을랑가 모르지만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말씀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물어볼 수가 없어. 왜냐면 연결이 안 되잖아. 툭툭 끊겨지면 이게 말씀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레세이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여기서는 그냥 참은 무엇의 반대입니까? 그렇죠. 거짓은 마귀가 가진 거잖아요. 참은 하나님이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빛으로. 근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할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의 자리를 이 자리를 찾아주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우리 행위가 아니야. 응?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것으로만 드러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고 너를 그걸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생명을 주신 것은 그의 독생자는 하나님 사랑해서 독생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죠. 믿으라고 주셨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어야 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해요. 그를 믿는 자에게만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뭘 강조하시느냐, 그럼 여러분한테 너희들 믿을 때 요한에게 했던 말, 딱 그것이 기억나는 거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들이 임으로 대답했다. 대우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요. 응?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고난을 받을 거다. 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인 분이신데 안 믿은 거예요. 임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임무적으로 믿고, 내가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여러분 주어지지 않았어요.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이분을 진짜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지? 이게 영적인 싸움이 지금 너무 지루한 거예요. 빨리 깨트리고 빚이신 주님께 나오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졌던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럽다고 하면, 주님 난 더러워요. 그래서 목욕탕 온 거예요. 그렇게 내놓으시기 바라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시죠. 적당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 시험하여 보라. 이건 시험해 보래요. 아마 입증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 보셔야 돼요. 쭉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리고 빛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빛에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자,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주 안에 살았다. 이제는 너희는 거기 서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간 삶을 살아야 된다. 주를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요 안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애들 같으면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럴 텐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말은 잘 안 듣는가 보네. 분명히 애들은 그랬을 텐데. 주님 뭘 기뻐할까? 주님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세요. 순수하게 믿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앞에 세워놓지 말고 믿으세요. 아이들은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죠. 사람처럼 생각해야지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안 따져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순수한 신앙이 됩니다. 순수한 신앙.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은 주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 안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가족이면 함께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주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행복하십니다. 주 안에 살아주면 여러분 주님과 항상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왔다. 그럼 마음에 사랑을 느끼겠죠? 함께 있다는 거죠. 응? 자, 두 번째, 내가 주님의 평화가 왔다. 그것은 나와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거죠. 주님과 나가 안에 기쁨을 주셨다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주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러잖아요. 어둠의 일에 속한 것들, 주님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책망하라. 이건 아니다.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나는 얘기해야 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든지 하여튼 양동이로 먹든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건 자기가 욕하든 자기가 할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 얘기해줘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책망이 또 오겠죠. 불순종의 책망이 또 오겠죠. 근데 이 책망을 잘해서 올바르게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책망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책망을 하냐면 내가 비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빛이 아닌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열매 맺지 않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자체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책망하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책망함으로 인해서 빛으로 이루어지죠?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 내라. 그래서 하나하나의 삶을 조정하고 비단에 사는 삶의 길을 갖게 해주는 거, 그리고 책망하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이건 어둠에 속한 거야. 이건 죄야. 이건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가가지고 뭐 더러운 일, 나쁜 일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책망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거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책망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갖지 못하거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살아가는 삶들, 책망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이 직접 책망하시면 여러분 그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 안 들어서 여러분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하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떨어져 있잖아, 하나님하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 말도 안 들었어. 네가 내 종의 말을 안 들어? 직접 해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을 받든지 무슨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일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죠. 종들을 통해 책망해 주는 걸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의 그 결론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빛이 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은요, 일어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 일어나라.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 예식 가운데 있는 책에서 찬송가에 나온 가사래요. 이 말씀이 그 가사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자, 잠자는 자, 지금 잠자는 자. 잠은 죽은 자를 조금 완고하게 이렇게 표현할 때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깨어서 그러면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뜻입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이죠. 반복해서 하는 얘기. 동일한 얘기를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비춰줄 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면, 빛이 되어주시는 동시에 그 전에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빛이 오기 전에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절대로 음성 듣지 않는 사람들이 빛이 오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 말인지 몰랐는데요. 이제 깰 때가 되면 그 말인 게 이해가 딱 되고 딱 들어오는 거야, 심령 안에. 여러분, 그런 감정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그게 안 들렸지? 그러다가 그날 그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가 찾아지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온 거예요. 심령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들어가면 죽은 자는 지금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를 가운데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지금 음성이잖아, 이것이요. 이 음성이 들려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대로 갖다가 똑같이 썼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음성이 먼저 들려오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말씀들로 여러분도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